카일리시 사티 아트리라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인도의 이 노벨 수상자입니다. 평화 수상을 한 분입니다. 이분은 이 카스트 제도에 의하여 인도에서 가장 높은 신분을 유지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릴 적부터 이 불가촉 천민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들의 신분을 더 격상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자신이 속한 계급의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관심을 많이 가진 분입니다. 하루는 이 사티 아르티 이분이 드디어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불가촉 천민들이 이 음식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 브라만 계급에 있는 그 지도자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상황 설명을 하고 오셔서 식사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당일이 되자 그 브라만 계급에 속한 지도자들이 한 사람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면서. 그러니까 그 불가촉 천민들이 모여서 지금 음식을 100인분 가까이 만들어 놨는데 초청받은 100명 중에 한 명도 참석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티아르티 이분이 마침내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불가촉 천민 중에서 음식을 만든 분 중에서 할머니 한 분이 이 사티아르티의 어깨를 만지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우리나라의 최고 그 신분 중에 속한 자로서 오늘 음식을 먹어준 것만으로도 깊이 감사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바라지 않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티아르티 집에서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우리 가문에서는 도저히 너를 더 이상 둘 수 없다. 추방시켜야 되겠다. 어떻게 그렇게 나가서 가장 신분이 낮은 사람들하고 너 어울리고 다니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 사티아르티가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3가지를 시행해야만 했습니다. 996km가 떨어진 겐지스 강에 가서 물에 몸을 담그고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101명의 그 힌두교 신부님들의 발을 씻겨주고, 그리고 그 물의 일부를 마셔야 됩니다. 발 씻어준 물을 마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다시는 불가촉 천민들과 어울리지 않겠다고 이 고백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이분은 그 3가지를 다 거부하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사티아르티. 그래서 진리를 찾는 자라는 뜻의 이름으로 개명을 하고, 그리고 그 가문에서 파문되어졌습니다. 후로 8억 3천만 명의 불가촉 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마침내 이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됐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한 부류의 사람들과
이 화평하려면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등을 져야 된단 말입니다. 민주당원이 어떻게 이 자유한국당 사람들과 화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북한과 일일이 화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는 말은 우리가 따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이거 은근히 까다로운 구절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구절 가지고 거의 설교 안 합니다. 해석하기도 어렵고 설득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구절로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본문 12장 14절 말씀은 네 가지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첫 번째로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그래서 우리는 을을 목적격으로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는 화평함과 거룩함을이 목적격이 되지 않고 더불어, 그 앞에 있는 더불어가 목적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더불어가 무슨 뜻이냐를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화평하라는 거냐. 세 번째, 어떻게 거룩함을 따를 수 있느냐. 네 번째,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 이 네 가지를 이해해야만 이 구절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더불어라는 말은 우리말로 도저히 이해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NIV 성경에 보면은 make every effor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만 가지고도 계속 노력하라는 말인데 더 자세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요 더불어라는 구절을 헬라어 구절로 보면 메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어의 메타라는 말에 하나의 의미는 계속 노력하라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거룩하기 위하고 주를 보기 위해서는 어느 한순간만 노력해서는 안 되고 태어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계속 노력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은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탄 배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묶어둬야 되겠죠? 그런데 묶는데 움직이는 거에 묶으면 같이 떠내려가죠. 안 움직이는 거에 묶어두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진리의 말씀에 묶어두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말씀했던 겁니다. 묶어서 떠내려가지 않게 한다는 거, 계속 노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라는 말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기 위하여 우리 주님을 늘 뵙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라 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화평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화평하라는 거냐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보니까 북한과도 늘 화평할 수 없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들의 그 무지한 주장을, 무모한 주장을 우리가 다 받아들여 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친한 건 좋은데, 화평하려고 하는 건 좋은데, 언젠가 저 김정은이가, 어린 김정은이가 문재인 대통령을 역이용하려고 들 것이다. 무모한 주장을 할 것이다. 그걸 조심해야 된다라고 제가 언젠가 염려스러운 말씀을 했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화평하냔 말입니다. 우리가 미국하고 화평해야죠. 그러나
미국이 너무 우리에게 무모한 주장을 한단 말입니다. 특별히 이 트럼프 이분이 되고 난 다음부터 더 무모한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머리가 아파가지고 따져봤어요. 트럼프 임기 만료이 언젠가? 아직도 2년 더 있어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도 인격적으로는 좋은데 하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한번 좀 따져봤어요. 얼마나 더 있어야 돼? 2년 있어야 돼요. 아베도 따져봤어요. 2년 있어요. 골치 아픈 세 사람이 다 2년 있어야 돼요. 다음번에 얼마나 더 좋은 지도자들이 나타날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현재 지도자들과도 화평한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한 북한과도 계속해서 대립만 해가지고 막 북한이 연평도에다가 사고 일으키고 저 섬으로 미사일 던지고 금강산에 온 사람 총으로 쏴 죽이고 이 사람들은 뭐가 필요하면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한 일을 덜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화평해야 된단 말입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엄청난 금액의 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화평해야 된단 말입니다. 딱 그냥 등지고 안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 사람은 이게 싫고 저 사람은 저게 싫고 그래서 딱 등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내가 잘못해서 저 사람이 나를 등졌죠. 그러지 않는단 말입니다. 오만 있는 소리 없는 소리를 다 막 억울한 루머까지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어렵게 한단 말입니다. 고립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아서도 화평해야 되겠지만 더 이상의 적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화평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워야 된단 말입니다. 좋아서만 화평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화평할 수가 있는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태어난 원숭이를 두고 이 모유를 주는 그런 이 가상 엄마를 만들고 또 따뜻한 품에 안길 수 있는 엄마를 만들고 그래서 이 원숭이가 어디 가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가를 봤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실험 결과 젖만 먹고 실질적으로 많이 머무는 곳은 따뜻하게 안길 수 있는 곳에 가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 그 무슨 프로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잠깐 지나가다 봤습니다. 그 함소원 씨라고 있어요? 무슨 모델인지 영화배우 있죠? 그 중국 나이 어린 친구하고 결혼했죠? 근데 그 시부모가 둘이서 대화하는 내용을 잠깐 들었는데 중국 그 신랑 그 친구 어머니가 그 신랑한테 자기 남편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 황혼 이혼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 그러니까 중국 남편이 표정이 굳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해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황혼 이혼이라는 말을 꺼냈나?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당신은 그 부자라면서요. 중국에서 굉장히 부자라면서요. 당신은 나한테 돈도 안 줬어.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당신은 나한테 따뜻한 말도 한마디도 할 줄 몰라. 그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여러분, 인간관계의 핵심은 우리가 밥을 많이 사주고 선물을 많이 사주면 관계가 좋아질 줄로 압니다만 그건 인간을 아직 잘 몰라서 그렇단 말입니다. 사람은
밥 얻어먹는 것 이상으로 따뜻한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위로받기를 원하고 격려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이 꼭 집에서 해주어야 될 일은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일도 중요하지만 항상 위로하고 격려하고 따뜻하게 말해주는 거. 이것이 인간에게는 절대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입양 가는 아이들에게 이 아이들을 이 껴안아주는 스킨십을 많이 해준 아이들이 훨씬 더 병이 덜 나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면 인간은 중요하게 여김을 받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서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언제 자기가 중요하게 여김을 받는다고 믿느냐? 그게 중요해요. 언제 내가 중요하게 여김을 받는다고 믿어지느냐? 친밀한 관계가 형성될 때 그때야 비로소 내가 중요하게 여김을 받고 있구나라고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 형성이 되어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선물을 받고 아무리 밥을 얻어먹고 해도 내가 중요하게 여김을 받고 있는 중이야 라고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 사람이 그냥 형식적으로 나에게 주는 거야. 어쩔 수 없어서 주는 거야. 뭔가 또 나를 이용할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주는 것뿐이야. 우리 많은 부모들이 여기서 실패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그 아들이 태어난 집이에요. 그 집이 아들을 보기 위해서 이 9명의 딸을 지은 집이에요. 참 만나기 어려운 집이죠. 아들 하나 얻기 위해서 딸을 9을 지은 집이에요. 얼마나 그 아들이 귀하겠어요. 그 아버지가 산부인과 의사예요. 그 아빠가 그 아들을 고등학교 3년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반드시 출근 전에 자기 차로 학교까지 데려다 줬어요. 제가 그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물어봤어요, 일부러. 너는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고 믿냐, 안 믿냐? 단호해요. 자기는 안 믿는데요. 제가 그때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긴 말 못했어요. 그러냐? 라고만 묻고 세월이 많이 갔어요. 그 아이 얼굴도 잊어버리고 그 아이 이름도 잊어버리고 그 아버지 이름도 잊어버리고 그때 저 강남에 살고 있었는데 지금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고 딱 그 얘기만 기억이 남아요. 저는 아빠가 저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단서예요. 사람은 친밀하게 느껴지지 않으면 어떤 선물도 자기를 중요해서 준다고 느끼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친밀하게만 느끼면 아주 작은 선물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게 먼저겠습니까? 물질이 먼저겠습니까? 만약에 물질이 먼저라고 하면 유물론자가 되는 거예요. 화평하라라는 말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굳이 적을 만들지 말라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분이 높아지고 자기가 지금보다 유명한 사람이 되고 자기가 지금보다 물질이 많아지면 그리고 자기가 예뻐지고 아름다워지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중요하게 여겨주고 친밀해질 것으로 착각을 해요. 중요하게 여겨주지 않고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를 존경합니까? 부러워하죠. 여러분, 우리가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존경합니까? 부러워하죠. 그렇다고 친밀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대통령하고 가서 석 달 동안 살다 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불편해서 누가 그런 일을 하겠어요? 내 가족이 좋죠. 친밀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화평하라라는 말은 굳이 막 무력을 써서라도 화평하라라는 것도 아니고, 아첨을 해서 화평하라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잘 중요하게 여겨주고 예의를 잘 갖추고 그리고 친절하라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말하는데, 부모님을 그냥 부모님의 단점이 있어도 다 무시하고 공경하라, 존경하라, 이거 아니란 말입니다. 부모님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겪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의는 차려라 그 말입니다. 막 부모님이 너무 우리 생각에 우리 수준에 안 맞으니까 멸시하고, 그러지 말라는 말입니다. 모든 자로 더불어 화평하라라는 말은 이미 성경에서 사귀지 말아야 할 자들이 10부류나 나와요. 성경에서 잠언에서만 이런 부류는 사귀지 마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부류만 5이 넘어요. 5부류가. 근데 어떻게 모든 자들과 더불어 화평하라는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이건 의미적으로 받아들여야죠. 그러므로 내가 화평할 수 있는 기술, 사람들과 친밀할 수 있는 기술, 이걸 더 많이 배워야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친밀하게 대하는 것이 상대방 배려를 위해서도 친밀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친밀감의 능력, 유지 능력,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직위를 많이 가지고 유명하고 예뻐져도 친밀한 사람들에 대한 관계가 자꾸 깨져나가면 자기 환멸에 빠집니다. 괜찮아. 관계 깨져도 괜찮아. 나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나는 예쁘고 직장도 있고 집도 있고 그러니까 괜찮아. 다 깨져도 괜찮아. 이러지 않는단 말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친밀 능력이 계속 깨져나가면 자기 환멸 다음에 나는 쓰레기야 라고 자기를 비판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환멸에 빠지고 나는 쓰레기야 라고 믿게 되면 그 다음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공익사업에 쓰지 않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마침내 자살합니다. 자살 안 하면 굉장히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사람이 돼요. 그래서 뭘 비판합니다. 잘 생각나는 사람들 없어요? 잘 한번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이 살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살인 안 하고 자살까지는 안 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기 환멸에 빠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뭘 비판해? 계속 비판해. 역대 모든 대통령 다 비판하고, 그럼 또 옆에서 모자란 사람들은 그 비판이 옳은 줄 알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핵심이 뭐예요? 자기 친밀 능력이 없어서, 이웃과 화평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 옳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똑똑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내부가 고장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더불어 노력해라. 둘째, 화평해라. 기술을 배우라라는 말이란 말입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고 풀어내기는 어렵지만 꼭 다루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기만 맛있는 게 살고기가 맛있다고 살고기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간도 먹어야 되잖아요. 성경 말씀 맛있는 살만 다 먹으면 어떡하겠어요. 어려운 말씀도 단단한 것도 가끔 먹어야 된단 말입니다. 세 번째, 거룩하래요. 그러면 이 거룩한 건 어떻게 거룩하라는 것이냐? 이 말씀은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인간도 아니야. 그게 아니고 나는 거룩할 수밖에 없는 정체성을 가지면 훨씬 더 죄를 안 짓거나 덜 짓는단 말입니다. 내가 소금이라는 것, 빛이라는 존재라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면 죄를 안 짓거나 덜 짓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남자가 남자를 데리고 와서 제 아내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남자가 쫓아와가지고 저는 이 사람의 아내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정체성이 나는 여자예요라고 믿기 때문에 이 남자가 자기를 제 아내입니다라고 말해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저는 이 사람의 아내입니다. 어떻게 남자가 남자를 데리고 결혼할 수 있어요? 정체성이 그런 정체성을 가져서 그래요. 여러분, 오래전에 32살 먹은 톰 피터스라는 사람은 평소에 네 발로 걸어 다녀요. 그리고 무슨 옷을 입냐면 달마시안 옷을 입고 다녀요. 이 사람은 밥도 개 사료를 먹어요. 부자예요. 이 사람은 자기 정체성이 자기가 달마시안이라고 믿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거룩함을 가지라 이 말은 너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라 그 말입니다. 죄 한 번만 지으면 끝이야 이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죄 7번 지으면 그리스도인 파문이야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죄 짓고 그건 인간도 아니야 그걸 가르치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라. 너는 소금이고 빛이고 그리스도인이야.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이야. 우리는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전도하는 사람들이야.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가르치고 싶은 건 그거란 말입니다. 화평하지 못하면 그건 인간도 아니야. 그게 아니라 화평할 수 있는 기술을 자꾸 배우고 공부해 나가도록 해라. 그 말입니다. 더불어 난 사람 모이는 건 딱질색인데 무슨 더불어야. 더불어가 노력하라는 말이에요. 더불어는. 왜 이 세 가지가 중요하냐.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2장 3절에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50번 나오고 레위기에도 50번 나오고 민수기에 23번 나오고 신명기에 4번 나오고 계시록에 12번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 41번을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가장 우리가 꼭 기억해 두어야 될 거룩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베드로 사도께서도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그리고 16절에서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레위기 말씀을 인용까지 하셨단 말입니다.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느냐?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거룩하지 못하게 말하고 거룩하지 못하게 행동하고 거룩하지 못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환멸로 넘어가요. 그래서 나는 거룩하지 않으니까 주님 저 찾지 마세요. 그리고 베드로처럼 도망간단 말입니다. 사람들과 화평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을 해서 화평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혼자 숨는단 말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혼자 숨어 지내는 노인이 10,000명이 넘는데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도 안 만나고 밖에 나가서 친구도 안 만나는 그 청소년들이 수만 명이래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만 믿으면 더불어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라는 것도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더불어라는 말이 노력하라라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화평의 기술을 배우고 얼마든지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자꾸 기억력 없다 그러는데 우리가 기억법 배우잖아요. 우리도 얼마든지 기억력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쪽으로 노력을 안 기울여서 그렇죠.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그 IQ 테스트 웩슬러 그 검사 기계가 잘 생각해 보세요. 자폐아인데 비행기를 태워가지고 잠깐 그 공중에 떴다가 다음 목적지로 갔는데 다음 목적지에 도착해가지고 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뜬 집과 건물을 그대로 그려내요. 자폐아가. 그런데 그 자폐아가 웩슬러 가지고 IQ 테스트를 검사해 보면 지능이 110이 안 넘습니다. 그러니까 IQ 테스트기가 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전능한지 아닌지를 구분해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에 불과한 테스트 기계란 말입니다. 놀라운 기억력의 소유자들이 실질적으로 IQ 테스트하면 100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노력하면 우리가 치매도 안 걸릴 수 있고 놀라운 이 기억력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화평함의 능력, 얼마든지 친밀감의 능력, 우리가 이거 공부 안 해서 그렇지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우리가 향상시킬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거 성경책에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 앞에 분 기도하는 거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게 주먹구구식으로 따라하는 게 거의 다예요. 우리가 지금 인간관계에 가지고 있는 능력 다 우리가 집에서 성장하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내 형제들하고 나눈 관계 그 방법을 그대로 사회에 나와서 적용시키려니까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나 봐. 사람들이 나는 인간관계 능력은 아주 타고났나 봐. 도저히 나는 인간관계는 불군가 봐. 너무 많은 분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 최면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얼마든지 우리는 화평의 기술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체성만 바꾸면 우리는 얼마든지 거룩할 수 있다는 겁니다. 14절 본문 말씀에서 이 세 가지 더불어 화평의 기술 그리고 거룩함의 노력 요 세 가지만 다 가지면 그러면 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 세 가지가 부족하면 주를 볼 수 없대요. 그럼 주님은 안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 호적에서 파는 거예요? 아니, 어느 부모가 내 자녀가 노력하지 않고 집에서 자꾸 잠만 잔다 그러고, 그리고 인간관계 빵점이고, 그리고 늘 죄만 짓고, 그럼 호적에서 파요? 어느 부모가 그러던가요? 어느 부모가 어느 자녀를 그렇게 대하던가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아들이 살인 저질렀는데 어머니가 그 많은 형제들 중에서 그 살인범 옆에 가서 묻히고 싶다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세 가지 못해, 더불어 못하고 화평 못하고 거룩하지 못했다고 부모가 자녀를 안 보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에서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이 말은 주님께서 우리를 안 만나 주시겠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쫓아다녀도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사랑하신다는 자체가 믿어지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선행적 조건 세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노력 안 하죠. 친밀 기술 없죠. 보나마나 하나님도 나를 미워해. 보나마나 볼 것도 없어. 하나님도 나를 미워해.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죄만 짓잖아. 내가 어떻게 주님께 나가? 나는 못 나가. 탕자처럼 방황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 보이냐? 그냥 유리창만 닦으면 보여요. 근데 그 왜 유리창이 뿌옇게 보이느냐? 거룩한 정체성 없고, 친밀 기술 없고, 노력 안 하고, 에포트, 노력 안 하고. 그러니까 요 세 가지만 고치면 주님이 더 잘 믿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보다 믿음이 강해지면,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면 다시 노력을 시도해요. 다시 화평을 시도합니다. 다시 거룩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노력하지 않고 화평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으면 믿음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냥 깨져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날마다 더 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해야 믿음이 강해진다고 가르치고 계시냐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도록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소중한 말씀을 지금 계속 귀로 들으니까 믿음이 생겨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안 들었다면 믿음도 안 생겨지거나 덜 생겨진단 말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들어야 돼요. 기분이 나빠도 듣고, 졸려워도 듣고, 실망스러워도 듣고, 낙심스러워도 듣고, 계속 들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은 중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세요. 밥 안 먹잖아요. 막 힘을 못 써요. 그런데 분명히 이 사람이 밥 안 먹었는데도 힘이 넘쳐요. 뭔가 다른 걸 먹은 거예요. 불량제품을 먹었든지, 무슨 빵을 먹었든지, 우유를 먹었든지, 밥 안 먹어도 뭔가 대신 배부를 만한 걸 먹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안 먹으면 허기가 져야 돼요. 힘을 못 써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힘이 넘쳐요. 뭔가 다른 걸 먹은 거예요. 뭔가 말씀 말고 안 먹어도 되는 걸 먹었단 말입니다. 힘은 나요. 그런데 열매가 좋질 못해요. 말씀을 먹은 사람은 반드시 열매가 좋습니다. 그런데 말씀 아닌 다른 것으로 허기를 채운 사람들은 배는 안 고파하는데 열매가 안 좋아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은 정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 세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만 가지면 얼마든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내가 당장 거룩하지 못하더라도 거룩한 정체성만 분명히 가지고 내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만군의 여호와여라는 말은 군인들의 여호와여라는 말입니다. 우리 출애굽기에서 공부했잖아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돼요. 민병대가, 애굽에서 나온 민병대가 하루아침에 여호와의 군대로 바뀌어요. 여호와의 군대는 병사라고 바울 사도께서 호칭했단 말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가 됩니다. 그 힘을 가지고 내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을 점점 더 강하게 가지는 거예요. 나는 아예 타고난 존재가 아니야. 나는 얼마든지 친밀할 수 있어. 나는 사람들과도 친밀할 수 있고 부모님과도 얼마든지 나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더 친밀할 수 있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모하고 원수 관계를 가져가지고 소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하고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 안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통계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하고 담 쌓고 명절날도 안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불편하게 지냅니다. 그리고 모든 원인은 부모님과의 관계가 정말 안 좋다. 정말 우리 부모님들은 문제가 많은 분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노력 여하에 따라서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가 우리 부모님하고 웬만하면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해도 너무 무식해. 우리 부모들은 정말 너무 무식해. 내가 우리 부모님 학력까지 보고 결혼했어야 되는데 정말 너무 무식해. 이런 자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화평의 기술이 넘치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내 질문할게요. 우리 부모는 무식하고 가진 거 없어서 관계가 나쁘다고 쳐요. 자, 인정되세요? 자,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신 하나님하고는 왜 못 지내는 거예요? 부모하고 친하고 싶어도 원체 무식하다면서요. 그리고 너무 없다면서요, 뭐가. 그래서 지금 관계가 나쁜 거라면서요. 알겠다고요. 그러면 이 세상을 다 주인 되시고 전지하시고 우리에게 목숨까지 주신 하나님하고는 왜 친밀하게 못 지내는 거예요? 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못 지내는 사람은 부모하고도 못 지내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여러분, 잠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키질한다고 그랬잖아요. 데리고 논다고 그랬어요. 키질. 네?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이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악하면 악한 대로, 유능하면 유능한 대로 잘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인간관계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게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성경 공부하고 세상에 나가서 또 공부하고 돌아오고 기도하고 그러자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 도움 받고 나의 능력만 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살지 말자는 거예요. 노력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노력하는 사람 못 당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네 가지. 더불어 계속 노력하자는 겁니다. 화평, 친밀감의 능력을 향상시키자는 겁니다. 거룩,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제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신상간증을 할게요. 저는 정말 오래전부터 이 체중 조절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원하는 것은 주일날 딱 설교 시간에 정확하게 75kg로 설교를 하러 올라오는 게 내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안 돼요. 내가 20하루를 여러 번 금식해봤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만 최하 73kg까지 떨어지고 또 금방 또 74, 75, 76, 77 막 안 돼요.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러닝머신으로만 뛰어서까지 73.9kg까지 한번 해봤어요. 75가 목표인데 그 순간만 잠깐 머물고 또 75, 76, 77, 78, 79 막 잠깐 신방 열심히 다니고 그러다 보면 80, 81 그래서 나는 영원히 75kg로 강대상에 못 올라올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올해 1월 달에 또 연말 지내다 보니까 또 금방 또 80kg가 된 거예요. 도대체 이건 어떻게 해야 75kg를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1월 달부터 운동도 안 하고 먹는 것도 조절 안 하면서 난 생각만 분명히 가졌어요. 나는 반드시 75kg로 강대상 올라갈 거야. 그 생각만. 예전에는 먹는 걸 줄이고 막 운동을 열심히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도 체중은 안 줄었어요. 항상 주일 되면 막 77kg 막. 그래서 나는 평생 75kg로는 강대상에 못 올라갈 것 같아. 라고 단념을 했어요. 올해 1월 달에. 아니야, 할 수 있어. 나는 75kg가 목표야. 나는 이 목표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 생각만 강하게 가졌어요. 여러분, 오늘도 75예요.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매주 74.3, 74.7, 75가 거의 안 넘어요. 생각 하나만 분명히 가졌는데. 정체성.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만 분명히 가지면 결국은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 가지 더불어 노력하는 거, 화평의 기술 익히는 거, 거룩함의 정체성 가지는 거. 그러면 주님께서 예전부터 우리를 많이 사랑하고 계셨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더 잘 믿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자들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